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다시 생기고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당시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모든 영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요.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그 이단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늘 설명한 대로 자신들의 어떤 체험 그리고 특별한 깨달음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체험과 그들의 깨달음을 들으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공격할 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사탄이다, 나는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교활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마치 그 속은 사탄인데 외적으로는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모습과 그리고 다가와서 굉장히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 듣고 싶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진리에 가짜 복음과 그 가짜를 살짝 섞여서 진리와 가짜를 혼합시킵니다. 겉은 진리인데 그 속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묘한 거짓을 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복음의 탈을 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또 사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가면을 쓴 방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금속 전문가들이 이 금의 순도를 판별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불에 달구고 또 시금석에 그어서 계속 시험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분별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쩌다 한번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무리 달콤하고 나의 입맛에 맞고 매력적이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이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금속 전문가들처럼 불에 달구고 시금석에 긋는 그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우선 2절, 3절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길지만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이 마치 그 시금석 금을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시험해보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인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하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리, 예수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있어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도 그렇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가혈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추하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원론이 그들의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지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이 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다. 못 박아서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대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인성,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공격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하여 공격을 했지만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인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방면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요. 제가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한 선생으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여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화려한 설교와 또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만약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가 빠졌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지라도 그가 전한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그건 또한 하나님에 속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가르침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려지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더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성경적으로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두 번째 기준을 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서 1절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과 3절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당시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영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인도합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없을 수 있으나 그가 전하는 가르침 속에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사탄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속적 관점의 교훈과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 요한 1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인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혼잡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지요. 16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욕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정욕대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육신의 본능대로, 그 욕구대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17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금방 지나가니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력은 병들고 늙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정력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대로 정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진리의 눈이 뜨이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혹의 영은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가 요한일서에 방금 읽었던 2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미혹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세상 한 복판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야. 좀 유덜 있게 살아.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 되지 않니?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미혹의 영은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마귀의 이 전략을 가리켜서 세속적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만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게 만들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따로 어딘가에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미혹의 영들은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선포하고 진리를 듣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설교자의 말씀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들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미혹의 영이 속삭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설교자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 가십시오. 이렇게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은 또 우리 귀에서 속삭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적당히 해도 돼. 바보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인생을 걸지 마. 왜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 이것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향한 속삭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에도 미혹의 영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를 보면 요즘도 있지만 한때 기복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주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하여 좀 잘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 받습니다. 복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주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잘 풀리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을 받으라는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고 결국에 도달해야 하는 곳이 복 받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누구나 병이 고침받고 돈 잘 벌고 세상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연관 짓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에서 축복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의 내용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건강하고 순탄한 삶만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론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삶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세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든 없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경의 이 복을 세상의 복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이 큰 복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또 그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고, 양심을 지켰고, 핍박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줄을 알았고 또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선배들도 그렇지만 중국의 우리 신앙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국도 일제 강점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당연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세속화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막 절망할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말을 한 절을 남겨주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너희가 이겼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단 말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은 그 4절 제일 뒤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 4절을 정리하면, 성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보다, 세상에 있는 그 마귀 사탄들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은 악한 영보다 훨씬 강하고 하나님의 그 영은 악한 영을 이기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탄 마귀가 무기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어지럽고 미혹의 영은 설교의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소리에 다시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은 강하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싸움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적군들과 마주 보면서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의 그 소리와 그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면 충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속임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가 하는 말을 분석하고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거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에 집중하며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영에 집중하여서 성령님에 집중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한 쉽게 악한 영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눈이 뜨이면 아무리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여도 우리는 그 모든 말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가 훨씬 더 강하게 들릴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엄마의 그 말하는 소리에 항상 예민하고 엄마 소리가 언제나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애들이 함께 모여서 놀지라도 엄마가 희명아 라고 부르면 저만 내 엄마 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의 자녀이고 제가 저희 엄마의 말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강하시다, 이기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경을 구하며 이 세상을 영적인 분별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